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라반이 야곱이 받아야 할 품삯을 어떻게든 적게 주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에 야곱이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양떼들이 교미를 할 때 눈앞에 껍질이 벗겨 흰 무늬를 낸 그 나뭇가지를 두었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흰 양떼들 사이에서도 얼룩무늬나 점, 아롱진 것들이 나와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드디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31장부터 33장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야곱의 이 귀향길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31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장면과 또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야곱이 바단 아람의 그 땅에서 그 하란에서 도피 생활을 한 지도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특히 재산이 많아진 야곱을 이제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여러 번 속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괘씸하죠. 그렇게 자기들이 야곱을 부려놓고 그렇게 자기들이 야곱을 부려서 부자가 되어놓고 정당하게 이렇게 야곱이 받아야 할 몫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진짜 부자가 되고 나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하는 것이 좀 보고 있으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 흐르는 어떤 불완전한 기류를 감지했겠죠. 특히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주위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명령과 가만 보면 매우 유사합니다. 확실히 이 야곱이야말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후계자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망설이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잊고 있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들은 결국 라반의 딸들이고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하란 땅은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여기 왔던 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아내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무엇보다 지금 아내가 넷이나 되고 물론 2명이지만은 그 시종까지 하면은 총 4명이 되고 아들은 또 1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종들과 그런 일꾼들을 생각하면은 꽤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떠나야 하기에 적어도 라헬과 레아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먼저였고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내일 본문 13절까지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4절과 5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5절을 보면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와 라반을 말하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라반과 하나님. 라반이 나에게 한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이 5절을 포함해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5절, 라반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반은 안색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에 보면 최근의 일이죠. 라반은 점과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사기라고 했지만 사실 그조차도 안 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 때 계속 바꿔가면서 품삯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라반이 한 일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자신들의 아버지지만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라반이 한 일과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교하며 야곱이 열심히 아내들 앞에서 이렇게 떠나는 마음이 들도록 설득하는 장면에서 중간에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점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사이가 원래 나빴던 것은 아니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 때문에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0장에 야곱과 품삯을 정하는 대화를 나눌 때도 확인이 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되고 나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라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야곱의 재산이 자꾸 불어난단 말입니다. 게다가 라반의 아들들까지 와서 야곱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상황상 더 이상 야곱이 이곳에서 편하게 머물 수 없는 어떤 불편한 환경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더 이상 라반과 야곱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꼭 재산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죠.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축복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곳에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라반의 미움을 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야곱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을 쫓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잊고 있을 때도 야곱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가장 적절한 때 정확한 타이밍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그 라반의 집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나의 지혜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뭇가지의 껍질을 깎아서 흰색 무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교미하는 하얀색 양들에게 보여준다면 이제 얼룩무늬나 점박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그러니까 교미를 하고 있는 수량을 말하는 거죠.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게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직접 들어보라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애초에 교미를 하는 수량들은 흰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암양은 흰색이었을지 몰라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그거를 꿈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수량이 가지고 있었던 점이나 얼룩무늬가 너무 조그만해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 못 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가려서 감추신 것인지, 또 아니면 겉은 확실히 흰 양이지만 그런 어떤 점박이적 또 얼룩무늬 같은 이런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번식시킨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행한 그 미신적 행위, 그 나뭇가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고 그저 흰색 엄마 양과 점과 얼룩무늬 아롱진 것이 있는 아빠 양이 교미를 했다. 그래서 네가 그 양떼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깨닫고 나서 9절에 이런 거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빼앗다라고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데 빼앗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되찾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야곱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되찾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내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라 이 재산이 불어났던 게 지금 저기 진짜 그냥 양이 얼룩무늬 양이 점박이 양이 아롱진 것이 수량이 저렇게 교미를 해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나도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되찾게 해주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저것 다 봐주신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의 연속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들어 과거에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나서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 줄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더욱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내 삶 가운데서 찾고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 이번 주는 장상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지를 잘 결정하고 일본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척박한 일본 땅에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조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